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에스더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선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스더는요, 우리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인물인데요. 그때 바사 제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그런 위기가 있었고요.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세우소서라는 표로 올해가 나가고 있는데, 그 이제 포로기 이후에 있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위기에서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더가 왕후로 있던 때가 언제인지 혹시 정확하게 아시나요? 이제 바사 제국의 왕후였으니까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간 그 이후에 이제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포로 기간 중이었는지, 아니면 포로에서 귀환하고 있는 도중이었는지, 아니면 포로가 귀환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였는지 사실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시대가 언젠가 포로 생활했던 70년 기간 중이었는지, 아니면 포로로 이제 고레스 이제 왕이 이제 포로 귀환하라 해서 포로 귀환을 1차, 2차, 3차 하던 그 기간 중이었는지, 아니면 3차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아직도 그 바사 제국에 남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귀환이 끝난 이후에 이제 일이었는지, 이제 그 시대가 어느 쯤인지를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연대표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성경을 알아갈 때 연대표 하나 보여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에스더 연대표. 지금 이제 그 책에 있는 걸 제가 찍었는데 조금 선명하진 않네요. 에스더가 언제냐면 위에 보면 이제 빨간 동그라미에 보면 1 네모, 2 네모, 3 네모가 있죠. 저게 이제 포로를 귀환할 때에 이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때인데,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가 그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기간 동안이 아니라 귀환하고 있는 도중에 일어났고, 1차 귀환이 있고 2차 귀환까지 한 8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1차 귀환하고 80년 만에 또 2차 귀환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포로의 기간보다 귀환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긴데 그 사이에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바사 왕 고레스, 이제 그다음 우리 연대표를 보여주시면은요, 바사 제국의 왕들을 보면 처음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이제 귀환하라라고 칙령을 내렸는데, 그 다음에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고요. 그 다음 왕이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있다가 이제 가서 성벽을 건축해라, 재건해라라고 했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러니까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있을 때 에스더가 이제 왕후로 즉위를 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연대표 이제 내려주셔도 되는데, 연대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도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 연대표를 통해서 좀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 좀 큰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 귀환하고부터 두 번째 귀환까지가 60년인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첫 번째 귀환부터 한 6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귀환하지 않고 귀환한 사람들이 에스라 2장에 나오는데 한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그 지역, 그러니까 바사 제국으로 바뀐 그 지역에 아직도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있었던 일이 바로 이 에스더 왕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귀환하지 않고 남아 있었을까요? 다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부터 이게 번성하는데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만 명이 사실 포로로 잡혀온 건 한 몇만 명밖에 안 되는데, 한 70년 만에 이제 5만 명이 돌아갔어도 굉장히 많은 인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바사 제국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70년, 이제 짧게는 이제 첫 번째 포로로 간 사람부터는 70년, 마지막 포로로 끌려간 사람부터는 한 50년 동안에 이 바사 제국에서 이미
털을 다 닦은 거예요.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자리를 기반을 다 잡은 사람들은 이제 잘 돌아가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미국 이민이나 이렇게 이제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보면, 저희도 이제 미국에 가서 보면 이민 오신 분들이 한 50년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민 가서 50년 지났다. 그럼 어떨까요? 이미 기반을 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빨리 적응하면서 굉장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지위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마 70년 이민의 70년 50년 세월이면 이민 2세, 이민 3세까지 다 나온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귀환을 했었어야죠. 귀환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완전히 몰살당하는, 멸절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몰살당한 그 위기를 이제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 누구냐면 아수에로 왕 당시의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대신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총리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아각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각 사람, 혹시 아각이라고 하면 기억나시는 인물 있나요?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 사람들에게 이제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아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그 애굽을 바로라고 하잖아요. 근데 애굽의 왕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바로가 그런데 다 다른 인물인데 그냥 그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불렀고요.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당시에 죽임을 당한 그 아각이라는 왕이 그 사람이 이제 아각이 아니라 아각이라는 것이 아말렉의 왕을 뜻하는 용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각 사람이라고 하면 아말렉 사람이 아니라 아각 사람이라고 하면 아말렉 사람인가? 다른 민족인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역사학자 요세푸스,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이제 그냥 역사학자입니다. 근데 이 역사학자 요세푸스 그 당시 그 예수님 그 무렵에 있었던 기록을 생생하게 기록했던 그 무렵의 이제 역사학자인데, 그 사람의 기록을 성경 외에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는데, 이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의 혈통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아각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아각은 왕을 부르는데, 그래서 아마 아말렉의 왕족 출신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했겠죠, 그죠? 왕족이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이 아각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다 진멸하라 했는데 아각 왕을 죽이지 않는데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이 아각 왕을 죽여버리죠. 근데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이제 반대로 모르드게를 이제 죽이려고 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바사 왕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했는데, 이 모르드게가 누구냐면 사울의 자손이에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자손.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인데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 사울 왕인데 그 기스의 자손이 모르드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각 사람, 아각 왕족 출신 하만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자손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모르드게가 미워서 모르드게와 같은 민족인 유대 민족들을 다 죽이려 했다라는, 멸절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사울 왕이 결국은 아말렉 사람들 다 멸절시켰는데 이제는 몇백 년이 흘러서 이제는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사실은 이 하만이 그것 때문에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몰랐어요. 그냥 단순한 모르드게에 대한 어떤 감정 때문에 그랬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 이제 아각 사람 이 하만이 총리였는데, 근데 이제 교만해져서 대궐문을 들어갈 때 대궐문을 지키는 그런 이제 관리들이 다 이제 무릎 꿇고 절을 했는데, 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왜 안 하느냐 하니까 나는 유다인이어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겠죠. 아무에게나 사람에게 이렇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이제 그런 신앙의 어떤 절개 때문에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너무나 미웠던 거죠. 근데 이제 얼마든지 총리니까 이 뭐 관리 정도야, 문을 지키는 관리 정도야 죽일 수 있는데 그걸로는 분이 안 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같은 민족, 이 바사 제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그러니까 죽이려 하는데 이제 날을 뽑는데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 제비를 뽑는다는 말이 그 페르시아 말로 바사 제국의 말로 부르 이제 푸르라고 해서 부르라고 해서 이제 그 날을 이제 나중에 기념하는 부림절이 되었는데요. 뽑았는데 이제 1월 달 첫째 달 1월에 뽑았는데 12월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달 후에 12월 달에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자. 그래서 전국에 이제 조서를 보내서 이날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이제 왜냐하면 잘 살았을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나 잘 사니까 70년 동안 자리를 잡고 아주 부유하면서 잘 살았으니까 못마땅해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많았을 거고 그 날을 이제 날을 잡았던 것이죠. 결국은 그 날이 이제 부림절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날 이제 이 하만이 근데 그 계략을 꾸미고 이제 그 날이 올 때까지 막 기대하고 있었겠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이 에스더고 이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더가 누구냐면 그 모르드게가 딸같이 키웠던 사촌 동생, 여동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키워서 결국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 있는데 이미 왕후가 된 상태인데 이 총리가 어떻게 그 왕후의 민족을 죽이는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에스더가 왕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유대인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를 대비해서 에스더를 왕후로 올려놓고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이 바사 제국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대제국입니다. 대제국에 포로의 처녀를 왕후로 삼을 수 있을까요? 바사 제국에는 그 왕후를 간택하는 그 법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바사 제국의 귀족 집안 중에서 몇 귀족 집안 중에서만 왕후를 간택하는 것이 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 제국에 이제 에스더가 포로 출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느냐? 왜냐하면 이 후궁도 아니고 왕후가 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데요. 원래 이 아수에로 왕에게는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에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를 이제 침공하기 위해서 그리스를 늘 이제 정복하고 싶었지만 계속 점령하지 못하자 이제 왕이 되자마자 이제 전국에 있는 장수들, 귀족들,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는데 며칠 동안 하는지 아세요?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 대단한 잔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도성 수산성에서는 거기에다가 7일을 더합니다. 그래서 총 187일 동안 연회를 여는데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와 이게 쫙 올라가서 이제 모든 백성들, 모든 귀족들, 장수들이 왕을 확 이제 높이면서 이제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그걸 힘을 모아서 이제 그리스를 침공하는 이제 그런 이제 축제를 열었었는데 이 잔치 마지막 날 187일째 되는 날 이 아수에로 왕이 너무 이제 좋아서 와수디 왕후의 그 미모를 신하들한테 전국에 있는 신하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후를 불러 오라고 합니다. 그것도 왕후의 모든 그 왕후의 그 관 있잖아요. 관하고 이걸 다 갖추고 남자들 술 먹고 있는데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스디가 안 간 거예요. 왕 어명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신하들이 안 된다 이러면 큰일 난다. 이 지금 전국에 있는 이 지금 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왕후가 안 왔으면 이거는 이 남자들이 체면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왕후를 폐위시켜야 된다고 해서 폐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폐위하고 난 다음에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 정벌을 이제 떠나는데요.
몇 년 동안의 그리스 정벌을 했는데 결국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전쟁에서 패하고 수산성으로 돌아왔는데요. 완전 전쟁에도 패하고 완전히 패잔병이 돼서 그렇게 쓸쓸하게 돌아왔는데 왕궁에 왔더니 왕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를 생각했다. 그립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아수에로 왕이 다시 불러들여 와스디 왕후를 다시 복위시켜 이러면 그러면 그 폐위를 하라고 권했던 이 신하들은 큰일 나는 거죠. 죽는 거죠. 이제 왕후가 다시 올라오면. 그래서 이 왕후를 다른 왕후를 세우십시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당시 바사 제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었던 왕후 간택법을 이 아수에로 왕에게 권합니다. 그 장면이 에스더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전국에 있는 예쁜 여인들 다 불러 모았다가 그 중에서 왕이 제일 예쁜 여인을 왕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그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분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집안도 아니고 이쁜 걸로 왕후를 삼으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데 이 왕이 선뜻 이제 좋다 그러고 이제 승낙을 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간택법 때문에 그 포로 출신인 에스더가 그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뭐 예를 들면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뭐 꿈을 해석해 줬다라든지 뭐 특별한 뭔가를 한 게 아닙니다. 에스더는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이렇게 이쁘다 그래가지고 데려가서 그 다음에 왕 앞에 갔다가 너 좋아 그래가지고 왕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왕후로 만드셨는데 정말 포로 출신이고 부모도 없이 사촌 모르드게에서 자란 정말 근본도 없는 그런 여인이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왕후가 된 것은 바로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그 유다인들이 죽을 위기에 구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위기 가운데 왕후에게 그 에스더 왕후에게 가서 말합니다. 유다인들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 아마 당신은 왕후니까 아마 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이 유다인들은 다 죽게 될 텐데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너가 아니어도 살리실 거다라고 하면서 에스더에게 이제 말씀하는 그 모르드게가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 위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거다. 근데 너가 그 역할 하라고 그 자리에 두었는데 만약에 너가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다인들을 구원하시고 너는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감당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던 유다인들을 구원하실 길을 이 에스더를 통해서 열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인데요. 우리가 늘 이 에스더의 이 모습을 보면서 늘 명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는 왕후가 된 은혜를 누렸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직분도 있고 뭐 자리도 있고 그것이
나만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읽는 우리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동화는 이렇죠. 에스더 같은 그런 이야기를 동화를 한다면 에스더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정말 이름 모를 그런 아주 여인으로 타국에 끌려가서 포로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왕후에 간택되는데 뽑히게 되고 왕의 눈에 들어서 왕후가 되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게 이제 끝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간 왕후가 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너가 거기에 간 이유가 있다.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후 삼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너를 왕후로 삼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유명한 말을 하면서 3일 동안 금식,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모든 유대인들한테 금식해달라라고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요.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여는데 왕후가 잔치를 여는데 왕과 하만만 초청을 합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이 에스더 왕후가 왕에게 그 모든 사실을 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민족 그러면 그걸 꾸민 놈이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이 하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고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각 지방에서 죽이라고 조서를 내린 바로 그날 아달월 13일에 반대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을 반대로 유다인들이 죽이는 그 날로 삼게 되었고, 그래서 이 바사 제국에 있는 전국에 유다인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이미 알았죠. 핍박하고 이제 했던 사람들이니까 12월 13일 날 그들을 죽이고 그 다음 날 14일 날 잔치를 열었는데요. 수산성은 이제 너무 많아서 14일, 13일과 14일 두 날 동안 대적들을 죽이고 15일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불임절에 대한 규례를 보면 14일과 잔치를 열었던 14일과 15일, 그러니까 전국에 잔치를 벌였던 14일과 수산성에서 잔치를 벌였던 15일을 구별해서 불임절로 지키게 하만이 조서를 내렸고,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불임절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임절은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한 그런 절기는 아닌데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을 이제 지켰던, 해마다 지켰던 절기가 바로 이 불임절인데요. 그때 그 장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이처럼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세워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그 땅, 예비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사 제국에서 여전히 우리가 여기서 닦은 터가 좋아서 그냥 남겠다고 한 그 유다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몰살당할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위기에서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위기가 오죠.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개인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사업의 위기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그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귀환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다시 지켜주시고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다시 세워주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묵상할 때마다 정말 느끼는 것, 특히 이번에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광야로 돌리면 물이 없을 것, 먹을 것 없을 것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거든요. 왜냐하면 물 없는 위기,
먹을 게 없는 굶어 죽을 위기를 처했으니까 불평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고 아무 대책 없이 그 광야길을 돌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다 예비하여 주시고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위기만 보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아시고 그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바라보시고 또 견뎌냄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또 교회 속에서도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위기 속에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할 줄 믿습니다. 또 그 은혜가 늘 가득하시고요. 또 우리 모두도 또 그렇게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쓰임받는 에스더 같은 인물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또 선거를 하는데 이 선거에서 우리 또 선출되는 모든 직분자들이 또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에스더 같은 인물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시 세우시는 은혜, 또 다시 세우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요. 코로나에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가 다시 다 정상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선거를 위하여, 선거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 선거 때마다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험 드는 사람 아무도 없도록, 어떤 시험도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정말 모든 교인들의 그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꼭 또 하나님 필요하신 분이 또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에스더처럼 쓰임 받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되는 그런 직분자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과 하는 일 교회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또 이 시간 또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 포로 기환을 하라 했지만 기환하지 않고 그 먼 이국 땅에 아직도 남아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정말 죽음의 위기가 하나님 닥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왕으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그 왕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예비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기 속에서도 건져 주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이 멈춰져 있고 일상이 하나님 멈춰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또 우리 모든 예배와 하나님 모든 활동이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멈춰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하나님 준비되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부터 하나님 선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1차 선거 참 중요한데 1차 투표 가운데 하나님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 필요한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시험도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선거가 하나님 교회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교회를 맡기고 하나님 그 교회를 감당해내는 그런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울 때 큰 힘이 되는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예비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